영혼 사역자의 투명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미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혼 사역자라는 이 단어가 신대원을 다니다 보면 진짜 우리 교회만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목회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말 전 성도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 비전의 주인공에 해당되는 그 복된 비전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 비전의 주인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제자 비전 친구들도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영혼 사역 이 비전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 이름도 제자 비전 아카데미잖아요. 같은 반에 친구가 있고 후배가 있고 분반에 친구가 있습니다. 깨어만 있다면, 영적인 눈만 뜬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돌봐야만 하는 친구, 사역할 친구들이 천지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은 어떤 걸 멋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대마다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멋진 자전거를 끌고 미디어를 좀 많이 알고 편의점에서 돈을 좀 써주는 여러분은 겨우 이런 걸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건 오히려 멋있는 게 아니라 사실 멀리서 보기엔 오히려 별로입니다. 민망합니다. 진짜 멋있는 건 영혼 사역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그 형아가, 그 언니가 진짜 멋있는 학생입니다. 학생의 때부터 사사로운 다툼, 내 기분, 미디어, 그깟 스마트폰, 화면 달린 철덩이, 그것에 울고 웃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진짜 멋진 다음 세대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감으로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질주하는, 그 지름길로 질주하는 멋진 다음 세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오늘 새벽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도 사역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부서에서, 이외에 수많은 사역,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하는 사역까지도 참 많은 사역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의 전도사님들을 보다 보면 사역자, 사역이라는 그런 말을 평신도에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역이라는 단어가 참 열려있는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사역하는, 사역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영혼 사역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역은 버거울 때가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대신 사역하라고,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내라고 맡기신 복된 사역임을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일도 집안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사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일도, 멋져 보이는 사역도, 저의 입장에서는 찬양 사역도, 설교 사역도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어떻게 그게 어쩌면 사역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성품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역하고 계신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저마다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문처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성품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색깔도 각자 다르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영혼 사역 가운데도 우리는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색깔은 다 다르지만 아마 모두 갖고 있는 공통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다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목원이, 셀원이, 아니면 우리 학급의 친구가 나에게 폭탄 발언을 하고 내가 이럴 때는 뭐라 말해야 되지? 내가 이럴 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지? 하나님, 이럴 때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대체 뭘 해야 우리 목장의 이 목원이 교회를 사랑하게 될까요? 제자비전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 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사역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우리 교회 뜨거운 예배, 뜨거운 기도와 찬양 덕분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 비슷한 것을 알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다 보면 나답지 않은 선한 마음이, 그 영혼이 진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와줘 볼까, 저렇게 도와줘 볼까 싶은 뜨거운 갈망이 우리를 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쑥스러움이, 나의 색깔이, 나의 자존감 낮음이, 나의 귀찮음이, 나도 잘하고 있지 않은데 내 옆에 친구를 뭘 사역하나 싶은 여러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동기가 참 이모저모로 많이 꺾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역이 많은 것은 복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항상 웃을 일들로만 가득한 사역이신가요? 밀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눈치채서 살살 달랠 때는 달랬다가 또 내 쪽으로, 교회 쪽으로 당길 수 있을 만한 때는 또 잘 당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밀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보자이자 영혼 사역자인 우리는 대체 언제 밀어야 하고 언제 당겨야 하나요? 우리는 대체 어떤 성품의 영혼 사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유한 성품의 성도, 온유한 성품의 영혼 사역자가 되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만 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온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랐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물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결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서 물을 요구할 때 어떤 말들로 물을 요구했었나요?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나 오늘도 지독한 불평으로 물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백성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답하냐면요, 이번에도 제가 보겠습니다. 붉은 글씨만 볼게요.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넘어가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물을 내랴.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그렇게 해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물을 내랴. 그렇게 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것을 보면 모세가 드디어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가 공급자인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내게 맡기신 영혼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지금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반석에게 명하여 말로 명령으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물을 내는 이 과정에는 그의 사적인 감정이 분명히 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또 모세의 삶을 우리의 삶처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상처와 분노는 굉장히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시절에 동족에 대한 마음,
과하게 노동하는 동족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컸던 모세였지만 자기 동족들은 정작 모세를 비웃었고, 모세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를 죽였을 때 오히려 모세의 동족은 내가 어젯밤에 한 일이 뭔지 알고 있다라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처럼 모세의 살인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길에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40년을 양과 염소떼 사이에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런 과거를 잊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만의 최소한의 뒤끝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사실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나쁜 일은 잊혀질까 말까 하는데, 가축들과 40년을 광야에서 뒹굴며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가 나쁜 일을 곱씹고 또 씹어서 모세의 감정은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 사이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무려 몇 번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5번 거절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든 5번 거절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거절하면 사실 저는 좀 무안함을 느끼는 성격입니다. 5번을 물어보신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5번이고 거절한 모세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 거절했냐면, 첫 번째로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또 그들에게 나는 권위가, 말씀의 뉘앙스를 살리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위가 쥐뿔도 없습니다. 또 예전에 그들이 나를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나는 말이 어눌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모세의 본심이 나옵니다. 사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거의 혼내시다시피 하시며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40년을 홀로 광야에서 보내고 혼내시다시피 들어가서 출애굽의 선봉이 된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한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40년을, 그러니까 모세는 토탈 8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야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물을 내신 사건은 2번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광야 1세대가 말하죠. 이집트가 차라리 나았다, 거기는 물은 있다, 이런 말로 불평했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백성으로 인하여 무려 40년을 더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나서 무려 80년, 도합해서 8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물을 갖고 불평해대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 40년 전의 장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모세는 명령하여 언어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2번째 무리바 물 사건을 만났을 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40년 전쯤 그때 했던 방식과 똑같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버립니다. 방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의 사적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알면 알수록 사실 바위를 2번 친 것 정도는 양반입니다. 만약에 우리였다면, 80년을 광야에 머물렀던 저였더라면 아마 2번 친 게 아니라 지팡이가 부러질 때까지 반석을 치는 게 그게 저희의 부족함이겠죠.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는 반석을 2번 친 그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그 중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 사역하는 그 모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12절 말씀 이번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또 다르게 성경에서 모세의 성품은 무엇이라고 말하실까요?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온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랑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란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국어사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모세가 온화하고 부드러운가요? 오늘의 사건을 봤을 때 물론 온화하고 부드러운 면도 있습니다. 온화하지 않았다면 저와 같은 부족한 성품이었다면 출애굽 1년 차에 아마 뒷목을 잡고 쓰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불평을 감당을 못하고 뒷목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온화한 그런 면이 있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달래고요, 백성들이 불평할 때는 또 그것대로 다 40년을 받아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모세, 또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과 얼굴에는 늘 부드럽고 조용하고 착한,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 뜻의 온유, 그런 모습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도 화냈습니다. 화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청년의 때에 성질 때문에 이집트 관리를 쳐 죽인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불같이 화내며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구약에서는 중보자의 모델, 선지자의 모델, 온유함의 모델로 소개되는 것이 모세인데, 그렇다면 이 불같은 성질, 이 화,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뜻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무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른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물건은 던지면 안 되지, 그것을 어떻게 감히 던져버렸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모세는 마치 분노가 조절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화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냈던 그때 그 화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땡땡 이유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꾼의 온유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또 영혼 사역자의 성품이어야 하는 온유란 또 다른 쉬운 정의로 말하자면 온유란 무엇입니까? 온유란 사적인 감정이나 나의 철학,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지 않는 성품을 온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색깔의 성품이 있습니다. 주위 친구들을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누구는 쟤는 빨간 성품이다. 누구는 쟤는 초록색 성품이다. 누구는 흰색 성품이다. 다 주위의 분들을 보면 성품의 색깔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기질도 다 다릅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투명해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영혼 사역하는 그 내가 보이지 않고 내 뒤에 하나님이,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뒤에 성령의 탄식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온유함,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지 않는 투명함, 그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물 사건이 왜 문제냐, 왜 모세가 고작 반석을 두 번 친 것으로 그 평생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느냐. 모세가 여기서 온유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날 모세의 분노는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화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물 사건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일은요, 제일 아픈 매가 어떤 매인가요? 친구들 매 많이 맞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아픈 매, 때린데 또 때리면 그것만큼 아픈 매는 없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제자비전을 다녔기 때문에 또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간혹 가다가 맞다 보면 다들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시는가요? 그 맞은 데를 또 맞기는 싫어서 선생님이 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쪼는 척하면서 진짜 한 3cm씩 뒤로 빼서 어떻게든, 뭔지 아시죠? 나만 맞았나? 그런 거 다 뭔지 알죠? 그 선생님이 몇 대 맞을래 물어보면 학생들의 답변은 한 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항상 2대라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한 2, 3cm씩 이렇게 열심히 조금씩 이렇게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가지고 똑같은 일을 또 당한 것입니다. 40년간 모세는 이 사람들의 불평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마주한 목마름 앞에서 모세는 그에게 있었던 분노, 오래 묵은 감정, 내가 하던 40년 전의 사역의 방식 등등 그것들이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확신을 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세는 투명히 온유히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가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사실 정작 하나님은 그날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느 때와 같이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듯이 투명하지 않고 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거룩하심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40년 전에 내가 편한 방식 그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냅니다. 영혼 사역자, 중보자, 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성품인 온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투명해지고 그들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이 온유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내가 투명해짐으로 예수님이,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로 사역해야 하나요? 설교 가장 앞에 있었던 질문, 우리는 어떻게 밀당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보여주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내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온유함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중보하고 사역하는 영혼들에게 일해 주시고 그 영혼도 그 일도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투명한 온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투명해져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짧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의 멍에를 지면, 그 짐을 지면, 즉 예수님께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께 배울 때 왜 비로소 쉼을 얻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그 온유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온유는요, 겸손하고 낮은 태도를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온유, 헬라어로 원어로는 프라우이스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게 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창조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이 온유입니다. 낮아지고 우리 때문에 수치당하시고 벌거벗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프라우이스, 온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견디기까지 낮아지셔서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성품이 프라우이스, 온유입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는 지치고 해답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할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품, 예수님의 품이고, 우리 어깨에 어느 순간 메어진 멍에, 그것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 최고의 낮아지심이 온유라고 마태복음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투명하게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품에서는 직장, 학교, 가정,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투명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투명해지도록 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참 답답할 때, 내가 사역하고 있는 영혼과 내 삶의 현장을 생각하면 속이 터질 것 같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안 알려주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안전빵의 선택지는 우리도 모세가 그랬듯이 하던 대로 합니다. 40년 전 방식 그대로 반석을 2번 내려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제자비전 학생들이라면 오늘도 등교하셔서 이제는 하던 대로가 아니라 꼭 그 순간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수치를 좀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드러내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내가 진짜 투명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방법, 그 사역은, 그 회사 생활은 무엇일까? 꼭 변화해 주십시오. 초대교회는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 전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모든 것을 금지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영혼 사역자는 투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서 친밀한 성도 몇 명끼리의 식사조차 금지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과한 대응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제아비전 친구들도 선생님들의 징계나 지도가 과하다 싶을 때가 있었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은 때가 있었나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주의 몸된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온유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투명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살았던 이유는, 그렇게까지 과한, 극한 투명함을 추구했던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투명함을 원하지 않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전부가 맞는지, 그렇게까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가정에서만큼은 그냥 좀 편하게 있어 보기를, 회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다는 내 일에 집중하기를 선택하는 마음, 그 죄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가 전부가 맞나? 나는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그 갈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인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어디서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한 가지 이야기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달은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저희가 매일 밤 보는 달은 발광체, 즉 빛을 내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어둠이 훤히 밝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달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내는 빛을 낼 수 없는 달이 온전히 반사하는 날이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우리도 달과 같습니다.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빛을 낼 수 없는, 당연히 빛이라고는 조금도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생활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달이 빛을 내려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겠지요. 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보일 때 그때 밤은 낮처럼 밝아집니다. 우리도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영혼 사역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저도 달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와, 오늘 달 진짜 크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달을 보는 것 같지만 달을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반사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직장 생활도, 영혼을 돌보는 일도, 집안일도 등등 모든 일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나는 철저히 감추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만 반사하는 그 밝은 보름달과 같은 그런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달같이, 투명한 유리같이 예수님만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온유한 사역을 하고 있니? 너는 달처럼, 투명한 유리처럼 온유한 삶을 살고 있니?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나는 감추어주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새벽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